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후에라는 접두어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9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던 세 명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또 미련 없이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70이란 이 숫자는 사실 이 성경 사본마다 어떤 곳에는 70명으로 또 어떤 곳에는 72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맞다, 72명이 맞다. 각기 근거를 대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따라 나서려던 이들을 옆에서 대동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역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가는 것을 더 좋아하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9장 초반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에 보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12제자가 아닌 다른 70명의 제자였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내십니다. 그것도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는 마치 이제 주님께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늘 받는 것에 주목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는 주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불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보내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주고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이제는 보내십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치도 없고 또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으로는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눈치가 생기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누리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명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속에서 또 아니면 이웃들 속에서 보내심을 입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고 이 예수님의 이 좀 애틋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 자녀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그곳에 있고 또 과중한 공부에 혹시라도 아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기도하는 것 밖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듯 연약한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좀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또 세상이 이리 같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먼저 기도의 요청입니다. 추수하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 또한 아닙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곧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 직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파송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기쁨을 얻는 길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보내심을 따라 나서는 데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좀 힘겹고 지루하고 또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자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여러 때에 묻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다시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또 이 사회의 곳곳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또 보내심을 입은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